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 대해서 배웠어.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배울 거야. 이번 시간에는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에 대해 배울 건데, 요시야는 왜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했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요시야 왕은 어떤 뜻을 세웠는지, 왜 연복궤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는지, 요시야 왕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역대하 34장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라고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남유다 제16대 왕위에 올랐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건한 왕이었어. 반면에 할아버지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 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남유다를 55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으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 므낫세의 아들로 므낫세의 뒤를 이어 22세의 남유다 제15대 왕위에 올라 2년 정도 통치했는데,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아몬 역시 자기 아버지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자기 신하들의 반역으로 궁 안에서 살해당하게 돼. 아몬을 죽인 반역자들 역시 다 죽임을 당하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거야. 그러면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을까?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자라면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어. 긴 세월 동안 통치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상황의 영향 역시 받지 않는 것을 통해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느냐 하면, 마치 아달랴가 구테타를 일으켜 다윗의 씨를 다 죽이는 중에 살아남은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가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8살 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누군가가 있었을 거야.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 거룩한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났을 거야. 그 결과 요시야 왕은 커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어 역대하 34장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3절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로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던 20살이 되었을 때 산당들과 새긴 우상들을 회파하여 철저히 없애버리기 시작했어. 그 후 역대하 34장 8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곧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라고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내게 했고, 마침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헌금을 꺼내려고 했어. 그런데 역대하 34장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연보를 꺼내다가 연복궤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누군가 율법책을 연복궤에 숨겨두었던 거야.
이 발견은 요시아 통치 이전인 므낫세 55년과 아몬 2년, 총 57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누군가 율법책을 없애버리지 못하도록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숨겨둔 것이야. 이를 통해 그 시대에는 율법책을 숨겨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어.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는 우상을 섬겼던 것만이 아니라 율법책을 불살라버리는 상황, 말씀을 접하면 안 되는 상황, 곧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숨겨 놓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이것을 보면 그 시대는 말씀을 접할 수 없었던 때였음을 알 수 있어. 결국 히스기야 왕 이후부터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기까지 거의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묻혀 있었던 거야. 즉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무서운 때였다라는 말이야.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남유다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보내주셨어.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역대하 34장 11절, 18절부터 19절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음을 깨닫고 어찌해야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간 후에 역대하 34장 22절에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라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물어보았어. 역대하 3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라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남유다를 누르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제하기 위해 단호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 요시야가 첫째로 시행한 것은 열왕기하 23장 2절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듣게 한 것이었어.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이끌었어. 둘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동안 남유다에서 행해졌던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했고, 셋째, 열왕기하 23장 22절부터 23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라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켜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 넷째,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과 그것을 행하던 자들을 철저하게 제거했어. 이상과 같이 요시야는 단호한 개혁을 단행했던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며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할 정도였어. 그런데 거기에 더해 므낫세와 아몬 통치 때에는 율법책을 숨길 정도로 극심한 우상을 숭배하던 악이 득세하던 시기였어. 이런 상태의 남유다를 요시야 왕이 물려받았던 거야. 그러나 요시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죄악을 깨닫고 난 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뜻을 세우고
오직 말씀대로 남유다 전체에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시야 왕을 기뻐하셨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한 요시야 왕으로 인해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지만 요시야 왕의 단호하고 철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완전히 부패해져 버린 상태를 돌이키지는 못했어. 이에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요시야 왕으로 인해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라고 심판을 잠시 미루어 주심으로 남유다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몇십 년 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요시야 왕은 역대하 35장 20절에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고 애굽의 26왕조의 두 번째 왕인 바로 느고가 애국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함으로 힘이 약해진 아수르를 치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해 가는데 이때 요시야 왕은 아수르의 압력으로 인해 부득이 아수르를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무기토로 가서 바로 느고를 막아섰어. 그리고 역대하 35장 21절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대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하나 라는 바로 느고의 평화 제안도 거부하고 버티다가 안타깝게도 역대하 35장 22절부터 23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라고 적군이 쏜 화살에 맞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죽게 돼. 이처럼 요시야 왕이 39세밖에 되지 않은 때에 죽게 되므로 이제 남유다는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에게 임할 엄청나게 무서운 현실을 맞게 되었던 거야. 알겠지?